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짐. 자,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3개월 동안 여호와께서 그 집과 그 소유의 모든 복을 주셨다. 다윗은 언약궤를 수송하다가 뜻밖의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언약궤 수송을 포기하고 오히려 다윗성보다 더 멀리 있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옮겼는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집과 그 소유의 모든 복을 주셔서 정말 복받았다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어졌어요. 자, 이 소문을 들은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이번에는 율법의 규례대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번 실패의 원인은 언약궤를 옮긴다는 데 대하여 흥분해서 결국은 저들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옮기면 되지 않겠나 해서 옮겼는데, 옮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이제 깨닫고, 이제는 율법의 규례대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당신의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은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50년 가까이 언약궤하고는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옮기는 큰 행사를 치르다가 보니까 온 백성의 마음은 정말 기뻤어요. 그러니까 기쁜 건 안 알았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 일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런데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 기뻐했으나 어떻게 옮겨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묻지를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고로 말미암아 이제 왜 이 언약궤 수송에 이런 우사가 죽는 불행한 일이 있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 보니, 정말 우사가 죽는 것만 봤을 때는요, 언약궤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두려운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고 이번에는 율법에 의하여 이제 언약궤 수송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대로 법궤를 메고, 그러니까 술에 씻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궤는 고리가 달려서 그래서 채가 끼어 있는 것은 이건 술에 씻고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물에 손대지 마라. 죽을까 하느라고 분명히 성물에 손대면 죽으니까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는 무지했어. 말씀을 몰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법궤를 낸 사람들이 6걸음을 아무 탈 없이 옮기게 되자, 이게 바로 전번에 언약궤수성에 실패를 해서 우사가 죽는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정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걸 수송하게 되어지면 무사하려는지, 그래서 마음이 막 참 조바심이 나서 한 걸음 한 걸음에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6걸음을 아무 탈 없이 옮기게 되자, 자, 소와 살찐 것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옮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소와 살찐 것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며 뒤따랐고,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나팔 불고 기쁨으로 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 속에 드디어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운반되어 미리 준비된 장막 안에 안치되었습니다. 항상 일이 벌어지고 깨닫지 마시고 미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자, 다윗이 보여준 신앙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미리 설치한 장막 안에 법궤를 안치하던 날에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어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라와 온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라와 온 백성들을 축복했다. 다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분배하여 축연을 베풀었어요. 또 자기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무사히 옮겼다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데, 지금 다윗을 비난하자 책망을 받은 미갈, 다윗은 온 백성을 축복한 후에 이제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다윗이 그동안에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문제는요,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남편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생각지 않게 아내가 그 기쁜 마음을 몰라주고 정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참 실망하는 경우가 들어 있거든요. 자, 다윗은 온 백성을 축복한 후에 이제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집으로 돌아왔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수송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축하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왕의 채통으로서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뜻입니다. 자, 비난했는데 다윗의 행동은 왕으로서의 위엄과 채통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 문제는 왕으로서 무사히 언약궤를 옮겼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왔는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채통이 뭐냐, 그래서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자, 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다. 같은 일이라도요,
그러니까 각자 겪은 경험에 의해요. 느끼는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굶주림에 어려운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막 감사가 나오는 거고, 평상시 아쉬울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은요, 그냥 조금, 남들은 다 감사할 일이지만 그 사람은 이게 뭔데 하면서 별로 감사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행동은 왕으로서 정말 위험과 채통을 완전히 이렇게 아주 내팽개치고 그저 기뻐서 그 기쁨의 표시예요. 그래서 채통을 성시키는 일을 했다고 이걸 사울의 딸 미갈이 비난을 했어요. 자, 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표현할 길이 없는데, 미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결국은 아무리 기뻐도 왕은 왕으로서의 채통이 있어야지, 그게 뭐냐는 거로. 그게 비난한 거지요. 자, 미갈은 블레셋 사람 양피 100을 사울에게 바치고 오던 다윗의 조강지처예요. 사실은요, 블레셋 사람이 양피 100을 가져오라는 것은 사울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가져오라는 거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 것인가 생각하다가 블레셋 사람 양피 100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순간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분명히 다윗은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양피 100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나가지고 다윗은요 양피 200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내보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이렇게 아내로 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얻은 다윗의 조광지처예요. 사울의 정략의 제물로, 그러니까 정략의 제물로서 라스의 아들 발디에게로 개가했다가 다시 돌아온 여자예요. 그래서 다윗과 사다가 사울이 지금 라하스의 아들 발디엘에게로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보냈다가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또 유다의 다윗이 결국은 서로 힘을 합쳐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그 합의를 봤는데, 이 일을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온 요압, 다시 말하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아브넬을 살려놓은 앞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되어질 때에 내 자리가 위험하구나 싶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한동안 온 백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금식하며, 정말 아브넬의 장례식이 자기가 마치 상주인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진심을 드러내려고 애를 쓴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아브넬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합쳐지기 위해서 다윗이 내건 조건은 이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찾아달라. 그랬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 라하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미갈을 그냥 강제적으로
다윗에게 돌려준 것이에요. 자, 그런 사연이 있는 미갈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갈은 다윗과 같이 살면서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고 또 다윗이 기뻐하면은 자기도 그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백성들과 더불어 춤추며 노래한 자신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요 신앙의 발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의 발로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일국의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는 위험을 부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위험을 부릴 수 없으며 자신도 그분의 영광을 춤추며 노래해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정말 나도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의 발로였다라는 것으로 자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가 여호와의 힘을 선언하며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제 목동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니가 여호와의 힘을 선언하면서 그 앞에서 뛰노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의 딸 미갈의 입장에서는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기쁜 건 나머지 좀 지나치지 않나 뭐 그런 책망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라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같은 일도 결국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많잖아요.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돌아왔어의 그 보고도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상황을 보고도 긍정적인 사람은 좋도록 생각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있는 사람은 그건 안 될 것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밤낮 원망 불평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친히 다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나만 죽으면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다. 그럼 죽었다면 내 생각과 가치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아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으니까 그냥 영접지원 자격 없지만
그냥 받아서 누리는 거. 이런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복을 누리는지 몰라.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격을 따지다가 보니까 자격도 없는 주제에 저렇게 산다고 하고 비난을 하겠지만은,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데 대해서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어째요? 허락하시니까 그냥 누릴 수밖에. 그래서 그냥 오로지 감사합니다. 아우 정말 죄송해 죽겠네. 아니, 정말 자격도 없는데 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내 삶이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 맞고요, 아직도 뭔가 내가 그게 상응하는 어떤 일을 해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지금 바로 깨닫지 못해서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아직도 안 죽은 육의 사람, 옛 사람으로 살고 율법으로 사니까, 그래서 항상 매 순간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자신이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아내는 돕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다윗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어요. 다윗이 미갈의 일생 동안 자식도 없이 죽으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다윗이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기에, 그러니까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는 왕이에요. 또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그 직함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딸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음으로써 자식 없는 여자라는 비난을 평생토록 받게 하셨다라는. 자, 미갈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미갈 자신과 사울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런 걸 봤으라도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잘 믿는 부모가 되어서 자자 손손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7장입니다. 이 7장은 특히 다윗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윗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전을 지을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도
아무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다윗은 오늘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기까지 많은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보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을 것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는 사람이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짓게 되면 성전의 거룩성이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많은 전쟁을 통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요, 이거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성전을 짓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에요,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이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영원한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나 나단은 동시에 다윗의 위대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는 수백 년 후에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허락했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요, 다윗이 성전 짓고자 하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했다라고 하신 그 구절 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 좋지 않는 그런 어떤 평판을 받는 사람이 성전을 지어놓고 나면은요,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성전의 거룩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라를 완전하게 세웠으니까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를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평판이 좋게 들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한 것입니다. 자, 1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망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 나단 선지자에게 의논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렵니다. 자, 이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생각하기로는요, 그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럼 하는 게 좋겠네요.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고대 왕실 궁전에 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한 것이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늘 떠돌아다니며, 안전한 거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안전한 곳에 모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고대광실 궁전에 살고 있다는 그것이 늘 재책이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는 부끄럽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2세 8번째 아들로 태어나 목동이었던 나를 일국의 왕으로 이렇게까지 세우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다윗은 말로서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늘 감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성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도 준비해 가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을 짓겠다고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짓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윗의 뜨거운 열심을 볼 수 있다.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잘 되어 갈 때 교만해지고 세상적인 쾌락을 찾기 마련인데, 다윗은 자기의 왕위가 굳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자 세상적인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건면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었어요. 자,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내가 잘 되었을 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사는지, 아니면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정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나로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을 갖는가. 이게요,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지만은 지금까지 오늘의 이 자리에 오를 때까지 이게 전적으로 나의 공로냐,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냐, 이걸 바로 깨닫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성전 건축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건면함과 성실함을 보여줬다. 자, 변함없는 신앙 인격을 볼 수 있어요. 권세를 잡으면